우리가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 예배,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은 이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우리 3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직장이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내게 값없이 이젠 빚진 자로서 온 주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로 햇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상반기도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서로 하나님의 절기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드릴 때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하고 생각이 바르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의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하며 없도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장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살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1단계에 따라서 좌석의 50%까지 출석이 가능하고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수고에 씨 뿌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해마다 추수 또 맥주 절기 때는 식사를 좀 더
풍성하겠습니다만 역시 코로나로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올레로 모이겠습니다. 하절기 셀 모임 방학을 오늘 7월 초초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달 동안 갖게 됩니다. 9월 첫 주에 개학을 하겠습니다. 또 7, 8월 교제는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5장씩 녹음해서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코비 체크 미등록하신 분이나 오류가 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에서 다시 등록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오면 여러분 사진을 좀 정확하게 다시 찍어서 재등록하셔야 됩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지도부장 총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에 본관 2층 중등부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올레가 있기 때문에 1시에 모이게 되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장로연 앞에 올레가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정민욱 집사님, 강지영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역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조의금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한 집사님, 손수지 권사님 여름 행사 때 사용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참석자 티셔츠 약 한 150벌 정도 되는데 찬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동대학에 있는 한인 선교대회에 이번에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또 이번 모든 행사는 우리가 파송한 최근봉, 최갈렙 선교사님이 한인의 선교사 회장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 아카시아 벌꿀 판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행사들을 주보를 잘 보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11일 다음 주에 재직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경산중앙교회 김정훈 목사님 저하고 깊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피택자 25분이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제가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약간 또 교회 역사나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재직회를 18일 한 주 연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가운데 자리를 좀 이렇게 그분들을 좀 앉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으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바구니에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그들의 소원을 담아오도록 하셨고, 한 천사에게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를 담아오도록 하셨답니다. 얼마 후에 그 천사들이 여러 교회 예배 또 성도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왔는데, 소원을 담은 천사의 바구니는 무수히 많은 소원들이 철철 넘치고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 감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으러 다녔던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만 소원은 많이 있어도 감사의 기도가 너무 작아서 바구니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중심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나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고쳐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워낙 점령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시켰잖아요. 구약에서도 문둥병에 걸리면 지금처럼 보건소나 병원이나 의사가 전문적으로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게 하고, 나병 환자 같으면 이제는 그들이 지역과 가정을 떠나서 별도로 그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구약시대는 문둥병 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가까이를 오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서 서서 거리를 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자는 걸 제대로 잤겠습니까?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썩고 곪고 그러는 것이죠. 비참한 거죠. 흉측하게 모습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이 생기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해야 되고 문둥병이 나은 것도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판단하고 확인해 줘야 그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그들의 삶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마치 나아만이 문둥병 들렸을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던 것처럼 순식간에 정말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을 그들이 자각하잖아요. 그들이 알잖아요. 그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10명 가운데 한 명은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사장에 가자.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했다는 확인을 받자. 그런 다음에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 후에 예수님께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급한 게 보고 싶은 아내, 보고 싶은 자식, 보고 싶은 부모, 그렇게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웃던 그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 내가 보란 듯이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고 돌아갈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 그런 발걸음이 더 앞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앞에 에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담으라는 바구니에는 가득가득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응답되었을 때에, 치유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그런 응답을 주신, 치료해 주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극히 희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니 주변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듣고 보라고 배우라고 말하듯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2021년 맥주절의 메시지는 그 9을 찾으시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담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불어 살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참 해주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특히 가족과 부모님들의 그런 배려와 사랑과 보살핌과 양육 속에 살아가지요.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니 감사해. 처음에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겁니다.
물의 세균이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 살면서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100번 가운데 99번 잘해줘도 한 번 뒤틀리면, 한 번 섭섭하면, 한 번 문제가 있으면 99%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없는 한두 가지, 좋을 때도 많았지만 섭섭했던 한두 번에 그것을 평생 가슴에 품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다 좋을 수만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흔히 말한 대로 상처를 받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았던 은혜로웠던 모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한마디만을 평생 가슴에 품고 목사님 오늘 나를 치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들도 제사장에 가기 앞서서 집으로 가기 앞서서 처자식을 찾고 자기 갈 길로 바쁘게 가기 앞서서 먼저 이런 깨끗함을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는 못 오더라도 그래도 10명 가운데 제 생각은 한 6명 정도 가반수 이상은 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9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1명 나타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 갈 사람을 가룟유다와 브루터스라고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심을 많이 받아서 재정을 전대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죠. 브루토스는 로마의 시저의 절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다 배반해도 다 떠나도 브루토스만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브루토스가 칼을 빼서 친구인 시저를 찌를 때에 브루토스야 너 맞아 그러잖아요. 너 마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배반하기를 잘하고 은혜를 물에 새긴다고 하지만 각별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역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친밀한 사랑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 떠날지라도 떠나가면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는 인산인을 이루고 마치 썰물 밀려오듯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수천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할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죠. 말이 어렵다고 설교가 어렵다고 은혜가 안 되는 다 떠나죠. 그럴 때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으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기회에 우리도 갈까? 다 떠나는데 같이 떠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가 또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게로 가오리까. 이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브루터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받은 은혜가 남다르고 받은 사랑이 남다르고 받은 축복이 남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입만 열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9명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호 섹스피어는 배신자에게는 정을 주지 말라고 했고, 동양 성자 노자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참 철없을 때, 믿음 없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그 기도 속에 사랑 속에 축복 속에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개구리가 되었다면 항상 자기의 개구리 시절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시절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있는 개구리 다 큰 그것만을 생각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차나 밥을 한번 얻어 드셨으면 또 나도 한번 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때로는 선물을 줄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이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면 주인을 대들지 않아요. 나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박경룡 박사님은 성자란 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알고 감사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성자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오랫동안 새길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자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그 9은 어디 있냐 이 말씀의 의미는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즉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그때 해야 됩니다. 아마 9명 가운데도 제사장에 보이고 난 이후에, 아니면 먼저 집에 가서 인사하고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린 이후에 그 다음 차차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면 되지 하고 미뤘을지도 몰라요. 항상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제 마지막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두 번 다시 사마리아 갈릴 그 길을 안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항상 그 물이 아닌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가지면 늘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게 뭡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고맙다고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이라도 한번 같이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드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자주 찾아뵙는 건데, 이제 내가 철들고 나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는 제사 드려서 위안 삼을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마저 못했으니 늘 후회하고 죄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명은 어쩌면 나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인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미뤘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항상 어떤 경기는 게임 아웃이 있어요. 딱 종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감사할 때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감사를 미루는 것도 잘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고 쓰고 남는 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다루면 늘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옛날 해운대 시장 안에 소위 노상이라고 하지요. 길거리에 좌판을 펴고 생선 장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자갈치 시장 가서 생선을 떼오면 그날 팔 생선을 다 이제 거기에다가 전시해 놓고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떼온 생선 가운데 갈치면 갈치, 고등어면 고등어, 철 따라서 이런 어종이 바뀌면 그 가운데 제일 튼튼하고 싱싱하고 큰 것을 꼭 갖다가 목사님 사택 앞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팔고 남는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쓰고 남는 거, 먹고 남는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생선인데 생물인데 이거 내일까지 두기 아까우니까 이거 목사님이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 그런 마음 갖는 게 때는 고마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기 전에, 쓰기 전에, 먹기 전에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맥추절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첫 이삭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얼마 전에는 산딸기 농사 지으셨다고 첫 이삭이라고 따가지고 참 주의 종 섬긴다고 가져오셨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호박을 심었는데 처음 익은 호박이라고 그걸 따오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시다 보면 정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그런 유별난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분들이죠. 서울에 계실 때는 벼 농사 지어서 직접 다 그걸 쌀까지 도정해서, 아니 그거를 기차 타고 시내버스 타고 치고 오셨어요. 돈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 쌀을 내가 섬겼던, 나를 중매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 직접 드리고 싶다는 그 무거운 걸 이고지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은 가난하게 그 동네에 머슴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혼하고 땅도 논도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참 부유하게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운대에서도 그렇게 처음에는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국제시장 가서 생선 판때기 떼와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걸 떼와서 참 팔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 가게를 갖게 되고 오른쪽 가게를 사놓고 왼쪽 가게를 사놓아서 그 자판이 꽤 크게 영업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예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자기도 제사장에 가서 판결받고 깨끗해졌다는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도 가족이 있고 갈 길도 멀고 하기 때문에 바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고쳐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러니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 멀리 가시기 전에 주님을 따라와서,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서 주님이나 제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며 어쩌면 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비싼 거라도요, 소금이 안 들어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뚝배기 된장국이라도, 아니면 어떤 국을 끓이든 생선하든 뭘 하든 나물을 무치든 소금이 들어가야 그 제맛이 나는 것이, 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가 들어가야 그 일이 형통하게 되고 맛이 나고 멋지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먼저 넣어야 돼요. 소금을. 그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최후 승리자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 헨리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다시 나병 환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치 한 달라도 받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던 것처럼, 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셨지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요, 다시 나병 환자에 걸려서 다시 가정이나 삶의 거처를 떠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현상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는 발전되고 선진국이고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된 나라의 특징은 땡큐 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orry, I am sorry, 작은 실수지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인 것이죠. 그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열악한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줘도요, 땡큐 할 줄 모른대요. 감사할 줄 모른대요. 특히 이 힌두교,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끝없이 한없이 퍼주어도 그들은 고마워 할 줄 모른다네요.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전생에 니한테 줬으니까 네가 이 생에 나한테 주는 거지, 뭐 빚 갚는 거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생생 내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이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거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 채가듯이 이리네 하고 지가 먹는다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땡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감사할 줄 몰라 합니까? 야, 네가 지금 나 이 빵을 주는데 전생에 내가 이 빵보다 더 많은 걸 네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네가 이 생에서 갚는 건데 뭘 그걸 네가 생생 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할 줄 몰라요. 미안합니다 말할 줄 몰라요. 원망은 멸망하는 자들의 소지품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방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감사하는 자를 천국의 건설자로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헬런 켈러는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설리반의 그런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난폭하고 포악하고 그냥 거친 사람이 이제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해서 늘 기쁨이, 사랑이, 온유함이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헬런 켈러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이에요. 그러나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늘 은혜를 등져 있으면 안 좋은 것만 귀에 들어오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향해 있으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은혜로운 것,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만 여러분의 가슴과 눈에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거스틴은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그보다도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이 물론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는 것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육신의 질병,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행위요, 천국 백성의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첫째 절기는 6월절이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됐던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여름곡식, 즉 밀과 보리를 거둘 때에 첫 이삭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지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둬 수장하고, 이걸 때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감사절,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직접 밀이나 보리를 심어 거두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릿고기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가을에 추수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면 다 이제 항아리가 동인하기 시작하지요. 과일도 없고 열매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춥고 배고픕니까? 이때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가장 서름받는 게 보릿고개였죠. 아니,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다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첫 이삭이 보리요 밀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쌀을 많이 먹는 민족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빵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가정에서도 빵이나 국수나 이런 밀가루를 또 많이 먹습니다. 이 이삭을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다니까요. 70억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여름 에어컨 틀고 겨울에 온풍기 틀고 보일러 켜놓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밥이든 과일이든 마시고 싶으면 무엇이든 마실 수가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잘 살았지 모르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나무에다가 불 떼고 빨래 삶고 냇가에 가서 호흡 불면서 빨래하고 골로 쓰고 연탄불 쓰고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은 세탁기가 다 하지요. 청소기가 하지요. 밥솥이 하지요.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다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정말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때가 없어요. 아프니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죠. 미국도 우리보다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긴 병원가 몇백만 원씩 나온대요. 코로나도 미국은 다 자기들 돈 내고 치료한대요. 우리나라처럼 막 공짜로 고쳐주는 나라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몇백만 원 입원비 나온대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역사 속에서 수없는 애침을 당하고 오랑캐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이런 4대국의 강대금 틈바구 속에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저는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 만세하고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요. 9명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상방이 동안에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고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는 일 인생에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서 율법 수요일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50일 되던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그때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절기이기도 하죠.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수여받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독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예수님께 약속하신 강력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그래서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는 교회 창립일이 아니고 설립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신신학원 다닐 때 신세용 교수님이 늘 그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척에서 창립이라는 말 쓰지 마라. 창립은 없는 것을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설립은 마치 본사를 만들면 지점을 설립하는 것처럼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흩어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설립하는 지점처럼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그러니까 맥추절은 교회 탄생일, 물론 우리 교회는 3월 27일이 교회 설립일입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 설립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바로 오늘과 성령 강림절 똑같이 날짜가 겹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현대적인 의미에서 맥추절은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얼마나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SBS 스페셜에서 내 몸 안에 주치 면역 포천 중문의대 이병욱 박사의 JPT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J, Joy, P, Play, P, Thanks.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건강법, 치료법이라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분이 말할 때, 이건 목사님이 아니라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신자이지만 의학 박사예요. 우리 몸은 기뻐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좋아해서 운동성과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웬만한 암세포도 이 JPT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앞에 맥을 못 춘대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면역이 뭐냐? JPT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욱 교수는 암은 면역질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하는 면역증강법이 있다. 바로 죄를 참여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 짓고 건강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DNA를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와 책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아 소개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감리교 교회의 사모님의 간증문입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암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크리스찬 의사였던 주치의는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며, 사모님,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시니까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일을 여기다 노트에다 열심히 적어보세요 라고 공책과 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 제목들을 적어보려고 하는데 적을 수가 없었답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은 말들, 상처된 이야기들, 이렇게 내가 위암 말기 함자가 된 것이 어쩌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생긴 병이 아닌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원망도 생기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일 아침 회전할 때 뭐 적었냐고 또 노트 보자고 할 거니까, 그래도 사모니까 그래도 뭔가를 적어야 되겠다 숙제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137개나 되는 감사 제목을 적을 수가 있었대요. 이렇게 적고 있을 때 이제 주치의사가 또 말씀하기를, 사모님 이제 복수에 물이 차면 와서 한 번씩 빼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고 손 쓸 수 없으니 퇴원하십시오. 그래서 퇴원했답니다. 사모님이 퇴원하셔서도 집에 가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했구나, 저것도 감사했구나. 그렇게 적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했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정말 잊을 수 없이 나에게 모욕적이었던 것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막 기쁨이 샘솟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목사님과 함께 교인을 신방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그러니 그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사모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데 저러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나, 불쌍한 사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미움이나 죽을 먹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미움이나 죽이 아니고 일반 밥을 먹어도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유가 편해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했답니다. 그럴 때 검사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 암이 기적처럼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감사의 기적이, 여호사밧 왕이 경험했던 감사의 기적이,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사모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만족하고 기쁨을 증가시키고요, 감사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향상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기적의 힘이 바로 땡큐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한다, 생각으로 한다. 이제 제발 좀 그런 시대 지났으니까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식당 앞에서도 맛있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맙소 한마디 하고 드세요.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 꼭 다물고 단지 쓴지 좋은지 나쁜지 왜 그렇게 입을 다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고마운 마음을 갖고 마음이 들거든 그냥 고맙다고 해버려요. 고맙다고. 우리 노인대학에서 하도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고맙단 말이 어색하거든. 땡큐라도 하라고. 땡큐. 상설시장 가서 뭐 땡큐하고 나오라고. 감사는 막힌 담을 흘고,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녹이는 기적이 믿습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절벽 앞에서도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요즘 제가 그 9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를 미루지 말아야 되고, 최후 승리자는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저것도 제발 좀 지옥 같은 생각 좀 닫아버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전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먹고 살았던 거 감사하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심 또한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남에게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치 영적으로 나병한 자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누구의 기념일, 누구의 생일, 자식들의 생일을 위해서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케이크도 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우리에게 1년에 4번 지키는 절기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힘을 드리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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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각기 책임져 가기에 바쁜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9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지. 받은 은혜가 많지만 크지만 감사할 줄 좋았던 것은 물에 닿았던 은혜, 섭섭했던 것 기분 나빴습니다. 돌에 새기며 불평과 원망하며 감사할 줄, 감사할 줄. 감사는 미를 이루야 그때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미루다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미루면 소멸됩니다. 날개를 달고 떠나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흘러간 물처럼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즉시로 소마리아 사람처럼 제사장에 가기 전에, 집으로 가기 전에 내 일이 먼저 가니 먼저 주님이고 먼저 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따라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혼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하고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아름다운 평상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9사람처럼 살진 않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사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루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미루면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바로 하게 하시고 그때 즉시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는 감사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이삭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가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설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맥주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1원금, 11조원금, 선경원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강단을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채우시되 우리 당대와 우선과 천국과 이 땅의 온천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예배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홍현계 집사님, 또 김진주 집사님, 두 번째 딸 애봄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홍현계 집사님, 김진주 집사님, 이녀 홍애봄 나왔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또 건덕상 마스크 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진 않겠죠? 울지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홍영기 집사님, 김주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이 또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첫 예배 드립니다. 이 아이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의 괴인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 신앙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향기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기특합니다. 원래 둘째는 이렇게 막혀야 됩니다. 첫째는 울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배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알고 감사를 미루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요 늘 오늘도 감사하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